할렐루야.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요, 삼전무후무와 영원 응답의 시작,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또 그루터기의 입장을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할 그런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24 집중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0장 10절로 14절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는데 연합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막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있는 연합군들이 모여서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이 붙은 거죠. 전쟁이 붙었는데 연합군을 치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해가 지면은요, 캄캄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연합군은 그 지역이 그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건 누가 이기겠어요?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이렇게 했죠. 태양아 기분 위에 머무르라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응답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죠. 지구가 멈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미국의 무디 과학원에서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대요. 그때 여호수아, 그때 이 일이 있은 그때 시간을 찾았대요. 오늘 우리 여전도 우리 회원들 수고가 참 많은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산업인 중직자 우리 그루터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 기도에 집중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세계 복음의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같이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 받아야 할 응답이 또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 또 우리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면은 오늘 뜻을 딱 정하세요. 마음을 딱 뜻을 정해 작정을 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이렇게. 그런데 전무후무한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첫째 뭐냐면은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셋째는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냐면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흑암 권세에서 구원했다는 걸 깨닫고요.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유럽에는 그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됐다고 그러는데, 유럽에는 복음이 증거됐다고 목사님 얘기하면 유럽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또요, 사실인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가니까 전부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상은 큰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아기 예수로. 그런데 루터교회에서는요, 그런 그림 없어요. 루터교회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지만은 복음이 없었어요. 나는 생각해 봤어요. 왜 러시아가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산주의가 됐을까?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복음이 증거됐다는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가 되냐고요? 공산주의 종주국이 되잖아요. 중국이 그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중국이요 굉장히 빨리 복음이 받은 교회고요. 거기서 세계 선교하는. 근데 공산주의가 중국의 공산주의가 됩니까? 의미 있는 거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못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랑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하나로 만족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둘째로 뭐냐면은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냐면은 저는 코로나 때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진짜 세 가지 뜰, 이때 언약 잡았거든. 그리고 새 절기, 그리고 금토일 시대. 지금 이 시대로 봤을 때에 이 세 가지 뜰, 그리고 세 가지 새 절기, 금토일 시대가 아니면은 이 시대 이기를 당한 이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코로나 때 이 언약을,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전대로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새 절기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새 절기에, 새 절기와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업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면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춰진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중직자 여러분들과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세 전부터 감춘 이 비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새 뜰의 응답과 새 절기의 응답과 금토의 시대의 응답을 도전하기를 바라고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그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고요. 시공간 초월이고요. 에덴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그리고 절대 계획이거든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냥 무조건 전무후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산업인 중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야 되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러면 가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럼 할 것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았어요. 증거를 붙잡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아야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도 안 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전부 말씀의 증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 기회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언약을 딱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작품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작품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업을 후대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죠?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 홍해 있잖아요. 홍해 그 강둑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홍해에 있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돌 있잖아요. 12개의 돌을 꺼내가지고 주워가지고 그거를 강둑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후대들이 이 기념탑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고 기념비를 세우라.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마다 첫 주일마다 우리가 성탄식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탄식도 되지만은 그게요. 기념비잖아요, 그게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서 정말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로 결단을 하고요. 뜻을 품고요. 기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세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중요한 것을 봤잖아요. 형님들의 볏집단, 요셉의 볏집단에서 자라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자라는 꿈을 꿨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니까 형님들이요, 저 정신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돌았다고. 그렇잖아요. 볏집단 얘기는요, 가정복음화를 말씀한 거고요. 하나님, 너를 통해 가정복음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잖아요. 저라는 꿈을 꾸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꿈과 비전과 언약을 형님들은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육신적인 것인 줄 알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전부 육신적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한 말을요, 마음에 딱 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요셉이 뭡니까? 가정을 복음하고 세계를 살리겠다. 그 요셉의 그 모습. 그리고 요셉이 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공생애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팔리고 은산수에 팔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습 예표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지자 그러잖아요.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요. 누가 그 말을 이해를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겠다니까요. 그 말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금부치, 은부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얻어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간다고 그러니까 금부치, 은부치 막 그냥 주었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거를 왜 줬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지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를 회복을 해야 우리가 영혼이 살잖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살고요, 하나님 생기가 살고요, 힘을 얻고요, 마음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힘을 얻고요. 그래야 세계를 정복을 할 거 아니에요. 흑암이 그래야 흑암을 정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신비로운 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육으로, 율법으로, 종교로.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지 않고 어린 아기 예수만 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 회복입니까, 그게? 모세가 바로 왕에게요, 우리 이스라엘을 민족을 보내달라고 하니까요, 바로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냐. 우리가 광야에 사흘길 중 가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려오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요. 이것들이 정신당한 소리 한다고요. 노역을 더 심하게 해버려요. 그 속에서요. 하나는 기적을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딱 구원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요. 중국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티베트라든가 이구르드라든가 몽골인들이 중국으로 독립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뭐 독립을 시켜줍니까? 뭐 계속 핍박을 하죠. 더 누리죠, 막. 그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못하게 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해방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7명의 렘넌트들에게 온 거예요. 언약장 7명의 렘넌트들에게 다 응답이 오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과 여전도 회원들에게요. 이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업과 산업과 학업의 응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업의 전무후무한 세 가지 300%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냐? 24 기도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이겼잖아요. 이번에 그 손흥민 그 선수가 98억을 기부를 했더만요. 9억이 아니고 9억 8천만 원이 아니고 98억이에요. 그래가지고 토트넘 그 청소부까지요. 전부 주라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1인당 3,700만 원. 그래가 자기네들 이게 재정이 안 좋게 그렇다고 하더만요. 나는 그 손흥민 그 선수가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프랑스어잖아요. 귀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와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도 나누고 그 축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잖아요. 많은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이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축복, 이 복음적인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사회들 나눌 줄 알아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전무후무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교회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정말 빛의 경계 응답을 주셔서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24 여러분이 표제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속에서 록펠러 같은 인물이 나온 거고요. 언어메이커 같은 인물이 나온 거고요. 그냥 시브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이거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업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의 길을 여시고 물질의 길을 여시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40일 집중기도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큰 세계와 함께, 의정과 강복과 세계와 함께 이 축복을 같이 나누자. 어렵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부여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 염려 다 버려버리고, 정말 2, 3, 7, 5톤 종족과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릴 만큼 오력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론입니다. 3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기도하면은 3전무후의 응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무후만 응답, 교회의 전무후만 응답, 내 업의 전무후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고 보니까 24의 집중의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몸을 살려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살려주옵소서. 내 삶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교회와 나의 산업과 학업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40일 기도 기간 동안에요. 그죠? 그러려다 보니까 문제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그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갱신을 하고 이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3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세 번째 3세팅의 응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힘을 얻고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3세팅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있어서 실망하지 말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깨닫고, 이미 우리가 하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신임의 기도가 아니고, 하소연의 기도가 아니고, 스트레스 푸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이룬 걸로 여러분이 믿고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와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교회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